금년에도 어김없이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버이날 설교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특별히 내용이 어렵다거나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역시 자녀된 입장에서 설교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또 어버이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무게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떤 설교를 할까 이번 해에도 고민을 하다가, 예배 드리는 대부분이 어버이신데 효도해라 이런 얘기 해봐야 별로 마음에 안 와닿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또 위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효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을 이해해 주는 것, 알아주는 것,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어버이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뜨거운 싱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니어라고 부르는 출연진들이 함께 합창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인데요. 연기자 김영옥 씨, 남은희 씨와 같은 원로급 배우들을 비롯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는 베테랑 연기자들에 이르기까지 평균 연령이 56.3세의 15명의 단원이 그 나이를 모두 합하면 한 990살 된다고 합니다. 이 멤버들이 합창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오디션처럼 이제 솔로로 무대를 준비하고 둘이 듀엣으로 하다가 또 중창을 만들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남자 팀들 합창, 여자 팀들 합창을 만들었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남녀 전체가 합창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여기에 참석했던 배우들을 보면 화려한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단역과 조연의 생활, 빛을 보지 못하고 음지에서 힘겹게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역과 대학로 무대를 오가면서 생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때로는 부업과 아르바이트를 하고 외판원을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온 인생 스토리가 그들의 노래에 입혀지게 될 때,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네들이 그 감정에 북받쳐하고, 또 그 스토리를 함께 나눈 사람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았던 그런 무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연예인으로서 어느 정도 안정되고 화려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스토리를 보면 젊은 시절 수없이 많은 좌절과 실패, 고뇌, 또 어떤 이는 아버지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힘들었던 그 세월들,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또 때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방황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남녀가 각각 합창을 만들었는데, 남성팀은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를 합창으로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각자 자기가 20, 30대의 자기 자신에게 영상 편지를 쓰는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막막했는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20, 30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바람의 노래를 노래한 게 아니라 인생을 노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람의 노래의 가사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을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그랬습니다. 잠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겠지만 저작권 문제로 그걸 틀면 유튜브가 중단이 돼서 이 시간 같이 못 보고 끝나고 나갈 때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둘러 나가지 마시고 천천히 좀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의 인생이 담겨진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가 한번 지켜보고 가는 것도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에게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어버이들은 다 그렇게 젊은 시절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비켜갈 수 없는 실패와 고뇌의 시간들을 용케도 이겨내고 버텨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키워낸 훌륭한 가장이십니다. 그렇게 살아온 모든 어버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또 힘든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지켜주신 모든 어버이들에게 앞으로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기뻐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자와 어머니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디어낸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하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 되려 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한 분뿐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유일하게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인간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물론 부모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고 또 부모 노릇을 배워서 하는 것 아니고 처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후회할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주 행복하고 스윗한 홈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스윗홈이 되려면 가정을 설계하고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뜻하는 헬라어 오이코스에서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말은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이면서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질서와 권력 구조가 존재하는 최소한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가 태동되는 시기에 특히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매우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이 가부장제는 다른 말로 북권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패트리아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패트리와 또 지배한다라는 아키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배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가부장제는 남성, 특히 가장인 아버지에게 모든 권력이 주어지는 가정 사회 구조를 말합니다. 확대되면 남성이 정치적 지도력이나 도덕적 권위, 사회적 특혜, 재산의 통제권에 대해서 독점적 권한을 가진 사회제도가 가부장제입니다.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레코로만 시대의 사회적 관념은 철저하게 가부장제, 북권제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가정 구성원은 가장이 되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내가 되는 여인, 자녀가 되는 아들, 딸, 그리고 종들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 가장인 남자는
아내와 자녀들조차 종들처럼 대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즘 어떻습니까? 여성 중심의 가정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고 자녀들이 막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사는 그런 사회에서 뭐 여자를 무시하고 애들을 무시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노예들 중에 유모에게 맡기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키웠던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을 향해서 늘 주인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든 예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로 들면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죄에 대해서 죽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남자로부터 아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포갑적이고 악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남편이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인들조차도 남편에게 귀속되어 있는 존재로 살아왔던 게 가부장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부장제가 시행되는 사회의 가정에서는 늘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로 가정 구성원들이 유지되어 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부장은 종들은 물론이고 가족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 가장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남모를내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서에도 보면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반적인 다른 세상의 윤리와는 다른 차별된 윤리적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것은 가장에게 아내와 자녀와 종이 일방적으로 순종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남편이라면, 아버지라면, 상전이라면 거기에 권한을 갖는 만큼 배려와 책임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쌍방적, 상호적 윤리를 강조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보면 이 세 가지 관계를 설명을 해줍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만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지만 아비들에게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권면합니다. 종들에게도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지만 상전들에게도 역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일방적인 부모의 희생과 헌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들의 일방적인 순종과 포기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적당한 내려놓음과 포기가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는 늘 부모의 삶의 정황과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살아온 삶의 히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이 본인이 부모가 되어보고 철이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부모의 본심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감정 표현이나 의견을 전개함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고, 자녀들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고 보호해주는 자녀를 존중하는 자세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동산의 이름은 에덴이라는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그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역시 작은 에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그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전반적인 가부장제적 사회적 제도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명제로 설명을 합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휘파쿠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휘파쿠오는 밑에라는 휘포라는 단어와 듣는다라는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듣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밑에 자리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영어 단어 이해하다, understand이 무엇 아래라는 언더와 서다라는 스탠드가 합성된 말로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순종은 늘 그 부모님과 어르신 밑에서 듣는 그런 자세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은 수고와 인내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을 때에도, 또 내가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될 때에도 수고와 노력,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부모님께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일방적으로 자녀에게만 순종하라고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비들에게는 어떤 계명을 주는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아라는 것은 아비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가부장제의 구조 속에서 자녀를 주로 노엽게 하는 대상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제는 자녀를 통제하는 권한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부딪히게 되고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자녀들에게 쏟아 부을 때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님들이 막 여과 없이 감정을 표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은 그렇게 해도 속마음은 안 그런 거 알지?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말은 그렇게 심하게 해도 뒤끝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속마음이 비단결 같으면 뭐합니까? 겉으로 표현된 말이 송곳처럼 찌른다면 이미 그 말을 듣는 자녀는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자기는 뒤끝이 없고 잊어버리면 뭐합니까? 그 말을 들은 자녀는 오랫동안 감정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존중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도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거나 성공을 강요한다고 생각할 때 그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자녀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일관된 교육 철학의 부재로 어떨 때는 크게 잘못했는데도 허우고 넘어가고 어떨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은데도 불같이 화를 내게 되면 거기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녀인들 왜 부모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엽게 하게 되면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낙심하게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시작된 인간의 타락은 관계의 단절과 가정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가족 간에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괴로운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둥지가 그냥 마냥 저절로 행복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얼마든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불안한 관계라는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사실 금이 가고 깨지는 걸 보면 사소한 감정 싸움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에 세대 간의 갈등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대화가 통하는 가정이 몇 프로나 될까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세대 간의 갈등을 보면 사실 외국인하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막히지는 않을 거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다른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속에는 더 많은 분열과 갈등의 불씨들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성이 부모에게도 나타나고 자녀에게도 나타납니다. 부모가 다른 자녀와 비교를 하거나 특정 아이를 편애할 때, 또 자녀들에게 과한 기대감을 요구하고 고집과 권위주의로 표출할 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못된 방식으로 자녀들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때 자녀들은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 어버이들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아버지로부터 그런 억압을 받으면서 자라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하면 자녀들에게 완전히 소외당하고 상대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의식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권위적인 모습으로 강요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에게 돈 문제로 협박을 하면서 내 말을 들어라 강요할 때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은 못하지만 자녀들 중에 상당 부분이
부모에게 노여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이 상처를 받고 노여움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감정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관계는 싫으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상처받으면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그 마음속에 차곡차곡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버리면 감당할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이제 나도 컸으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부모님의 가치관과 생각과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요구가 심한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상황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상황임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운한 마음이 들고 노여움이 생기면 마귀는 절대로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불순종하게 만들고 더 불화하게 만들고 그 관계가 깨어지도록 요동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떤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나 또 인의 예지와 같은 예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이 순종의 문제를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동기가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는 권위주의로 자녀는 이기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다툼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상처받은 가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부모 역시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순종하고 효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마귀가 틈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더 큰 사랑으로 품어줍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가정, 에덴과 같은 기쁨의 동산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